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라스트 러너 셋째 날, 라스트 러너 2021 크레이지 워시퍼 컨퍼런스 마지막 날 여러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서로 댓글창에 서로 문안하시고 서로 인사하시면서 우리 서로를 좀 반겨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비스탕스의 리더 김태훈 전도사입니다. 오늘 여기 강단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인도할 우리 레비스탕스 예배팀 멤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께도 저희가 문안하고 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네, 안녕하세요. 네, 레비스탕스입니다. 네, 여러분 기대되십니까? 네, 벌써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달려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느라고 여러분 큰 집중력 발휘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우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마지막 날까지 왔습니다. 이미 컨퍼런스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차 들으셨겠지만 여러분 왜 우리 컨퍼런스의 이름이 라스트 러너인가? 여러분 라스트 러너는 마지막 주자를 뜻합니다. 달리기 계주 경기에서 마지막으로 바톤을 잡는, 마지막으로 바톤을 들고 뛰는 선수를 저희는 라스트 러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라스트 러너들임을 믿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라스트 러너들에게는요 가장 중요한, 어쩌면 유일한 그 사명이 있어요. 임무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아세요? 이 바톤을 들고 경주를 완주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는 것이 라스트 러너의 임무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달리고 아무리 바톤을 꽉 쥐고 떨어뜨리지 않는다 해도요 끝까지 그 결승선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문을 열면서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제가 초청하는 것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달려가기 위해서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엔진에 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 이 마지막 날에 주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엔진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성령의 연료를 채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같이 성령님을 환영하고 초청하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하소서.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게 하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소리내어 기도합시다. 여러분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합니다. 끝까지 결승선을 통과하셔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니에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우리 1분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청소년들 1분만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세요. 성령님을 환영하세요. 오늘 이 마지막 날 불을 내려 주소서. Holy Spirit Fire Lord, 불을 내려 주소서.
30초만 더 간절하게 성령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십시오. 환영하고 초청합니다. 우리 30초만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시는 성령님께 함성과 찬양과 감사의 박수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멘. 태우소서 성령의 불을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한 번 더 태우소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되는 것 작은 불이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 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right now, right here, right now. 지금 이 공간 위에 각자의 처소 위에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right here, right now, right here.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우리 계속 구합시다. 계속 구합시다.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소서. 끝까지 달려가게. We need you, Holy Spirit.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Yeah. 태우소서. 부리소서. 성령의 불을 계속 요청하시나. 태우소서. 태우소서. 주님이 오늘 불을 주실 거예요. 주님이 오늘 작정하셨습니다. 성령의 불을. Come on, keep singing.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태우소서. 태우소서. 부르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이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태워주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태워주소서.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에 불러 세우소서. 불로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불로 임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더 경험하고 싶으신 분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sweeter than wine. Hey! 박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중독되기 원합니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wine. Cause your love is sweeter than wine. 주님 입 맞춰 주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더 깊이 이끌어 주십시오.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오른팔로 날 감쌌는 그이 난 그에게 속하였다네. 그는 나에게 속하였다네. 왼팔로 내 머리를 보이고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왕이여 나를 당신의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방으로 더 깊이 이끄소서.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약속하신 좋으신 주를 찬양해. 멀리 떠날 때도 오래 기다리신 그 열정 날 새롭게 해. 내 영혼의 사랑 주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네. 이제 나 주를 떠날 수 없네. 나의 길이 확정됐네. 나를 찾아주신 그 사랑 약속하신 좋으신 주를 찬양해. 멀리 떠날 때도 오래 기다리신 그 열정 날 새롭게 해. 내 영혼의 사랑 주만이 나의 영원한 방패가 되시네. 이제 나 주를 떠날 수 없네. 나의 길이 확정됐네. 주께 나 달려가리.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영원히 나 주 곁에 머물리. 주의 곳 나 주의 것 주 나의 곳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나의 모든 곳 나의 소망. 주께 나 달려가네. 주께 나 달려가네.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영원히 나 주 곁에 머물리. 나 주의 것 주 나의 곳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나의 모든 곳 나의 소망.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running to you.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I keep running and running. 우리가 주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us.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I'm running to you. Nothing can stop me from running to you. I'm running, 주께 달려가니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영원히 나 주 곁에 머물리. 나 주의 것은 나의 것. 영원히 주만 넘기리.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주께 나 달려가니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영원히 나 주 곁에 머물래. 나 주의 것은 나의 것. 영원히 주만 넘기리.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달려가니 무엇도 막을 수 없네. 영원히 나 주 곁에 머물리.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나의 모든 것. 나의 소망. 심판의 주 아름다운 예수 권능의 주 보좌 위에 예수 죽인다는 어린 양 그 피로 온 민족 신부 삼고 제사장 삼아 하나님께 드렸네. 거룩하신 왕의 왕 주의
심판의 주 심판의 주 아름다운 예수 그분은 권능의 주이십니다. 권능의 주 보좌 위에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그 피로 얻는 주 신부 삼고 신부 삼고 제사장 삼아 하나님께 드렸네 겉없이 왕의 왕 주의 주 그는 예수 만든 내 신랑의 발걸음 예비한 겉없이 왕의 왕 주의 주 그는 예수 만든 내 신랑의 발걸음 예비하네 주님의 발자국 소리 들리네 신랑이 오시는 소리 들리네 주님 오고 계시네 주님 달려오시네 주님의 음성 들리네 내가 속히 갈 것이니 내가 속히 갈 것이니 Prepare, prepare 너는 준비하라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실 길 준비해 우리의 기도와 예배로 왕의 왕 오실 길 준비해
신랑을 기다리며 우리 신랑이 오실 것을 간구하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구하시면서 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에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감동 성령님이 주시는데, 예,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이 노아의 때와 같이 각자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자신의 일들과 자신의 문제로 그렇게 인본주의적으로 나 중심으로 나를 만족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의 초점이 다시 오실 주님께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이제 오직 성령으로 그 기름을 준비하여 아버지 다시 오실, 다시 보내실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주님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좌로우로 치우침 없이 오직 나의 생활에 얽매이짐 없이 나를 부른 그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싸우는 병사와 같이 오직 주를 위하여 준비된 신부들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다시 한번 성령님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주여. 노아의 때와 같이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오직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그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신부들로 주님 이 땅의 세대들을 깨워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나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며 나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된 세대들로 주님 이 땅의 세대들 깨워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이때에 이 세상이, 모든 세상의 메시지와 트렌드들이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나의 생활에 얽매이게 하는 이 흐름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시선의 초점과 그 마음의 중심이 오직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사모와 앙망함으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이 땅의 신부의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세대들이 이때에 준비되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할렐루야. 반짝반짝 해보십시오. 반짝반짝. 네.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 또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도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합시다.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좀 더 신나게 합시다. 나는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앞뒤 좌우 인사하시겠어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으세요? 좋으십니까? 예, 좋으시면 소리 질러 보세요. 거의 미친 것 같다. 자기는 청년이냐 10대냐 뭐냐? 청년이냐? 20대 30대예요. 20대? 30대. 이런 코로나 시즌 가운데 정말 그 누구도 쉽게 열지 못하는 이런 컨퍼런스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멈추지 않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전진할 것입니다. 이런 이 라스트 러너 컨퍼런스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저 보세요. 엄청난 거를 막 준비했거든요. 이거 클로즈업 되나요? 하여튼간 예. 그래서 엄청난 걸 준비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음 세대 청년들 사랑해. 그리고 내가 기대하고 있어. 그 음성 듣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말씀 증거하고 기도할 겁니다. 또 저녁 때 좋으신 강사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 최선을 다해서 말씀 증거할 거고 또 기도인도 할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은 크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과 팀이 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에게 기름 붓고 싶어 하십니다. 당신을 들어서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최근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냥 온다는 거예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냥 와서 헌금하고 가고, 그냥 와서 설교하고 가고, 그냥 와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앉아있다 가고, 그냥 와서 서서 있다 가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축복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회복하고 싶다는 사실. 저는 오늘 또 이 집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당신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10년 가운데 심겨지면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말씀 앞에 무장해제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당신이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저기 조끼 입고 있는 또 흰색 마스크 쓴 형제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을지어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 여호수아 세대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따라 해볼까요? 여호수아 세대여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 선포할 겁니다. 모세가 있었죠. 모세의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였습니다. 수많은 사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 가운데 통과하게 했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면에서 보았던 사람이고요, 40일 금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0계명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세의 리더십은 성경에서도 아주 탁월하게
그렇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근데 제가 읽는 것보다 당신이 읽는 게 더 커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고 힘주어서 읽고 또 기대하면서 읽고 믿음으로 읽고 마지막에 아멘 하는 겁니다. 준비됐죠? 준비됐습니까? 네, 좋아요.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근강 곧 유발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특별하게 이런저런 예화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할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면 당신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당신의 가슴이 뜨거워질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세계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방황을 하다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배 한 번이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 집회에 안 갔더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 집회 가운데 갔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나와 함께 동일한 역사가 나에게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가 당신 가운데 임할지어다. 부어질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누구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이제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하고 존경하고 따랐던 모세가 죽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기대감도 있었지만 리더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혼돈 가운데 빠졌을 것입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들은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도 칼을 쏜 적이 없고 총을 든 적이 없고 한 번도 전쟁 훈련을 배운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곧 전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뢰했던 모세는 이제 죽었고 모든 것이 엉망이었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혼돈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영적인 리더 모세의 부재로 공동체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원전 1446년은 기원전 1446년도에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출애굽시킨 사람이에요. 놀라운 사람입니다. 무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40년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 200만 명 넘는 사람들 가운데 다 준비되어졌던 사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광야의 시즌을 통과했던 위대한 리더가 모세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죽었어요. 큰일 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큰일 날 일들과 하나님과는 좀 다릅니다. 1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는 모세가 죽으면 다 끝난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카메라 앵글을 돌리십니다. 우리는 모세에게만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죽으니까 바로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앵글을 돌리십니다. 이 절 말씀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인간들은 큰일 날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끝이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다른 보관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른 플랜이 있다는 겁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죽었다. 너는 이제 일어나서 가라. 따라합시다. 모세는 죽었다. 너는 이제 일어나 가라. 사람들이 볼 때는 큰일 날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겁니다. 모세가 죽은 건 죽은 거고 나는 너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엄청난 부흥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든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잖아요.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강국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전쟁에 완전히 황폐해졌던 이 땅 대한민국인데요, 마른 뼈와 같은 이 땅 대한민국인데 불과 반세기 만에 경제 대강국이 되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 제가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김성애 총장님 아주 귀하신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한국교회 또 옥하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하영주 목사님 돌아가시고 많은 믿음의 목사님들이 한 분씩 한 분씩 돌아가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위대했던 목사님들이 돌아가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는 보관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가 사는 동안 내가 사용했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주님은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여호수아 세대여 약속의 땅을 준비하라.
정복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 또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당신이 여호수아 제너레이션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1절부터 9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 정복자가 될 수 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약속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신다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밟는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곧 광야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곳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첫 번째 약속.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 모든 곳은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가슴 뛰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당신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믿어요. 내가 밟는 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가 품는 땅을, 내가 마음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당신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당신에게 마음의 갈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이글이글거릴 수 있는 열정을 주시는 것입니다. 비전을 주시는 것, 꿈을 주시는 것, 소망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약속, 발로 밟는 것은 내게 줄 것이다.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무슨 말인가? 목사로 말하면 사역의 영역을 의미합니다. 사역의 영역. 사역자들로 말하면 사역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는 꿈이 있는데 저는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의 대학교 앞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 전 세계 대학교 앞에 1000개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인가? 화려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유명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아니요, 사도행전적 교회 세울 거예요. 본질이 이글이글 거리는 교회 있죠. 그 교회 가면 가슴이 뛰는 교회 있잖아요. 말씀의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찬양이 역동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 교회, 캠퍼스의 어둠의 권세들이 장악하고 있는 캠퍼스에 교회를 세우고 단을 세우고, 그곳에서 주님을 젊은이들이 예배하게 만들고, 총장부터 대학 교수까지 다 주님을 믿게 만들고, 구름대와 같이 흰 옷 입은 청년들을 주님께 준비시켜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려요? 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가?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고 있어요. 이번 3월달 되면 또 서울에 교회가 세워져요. 할렐루야. 작년에 전주 전북대에 교회를 세웠어요. 이번 3월달에 또 레바논에 한 팀을 파송해요. 1년 동안 적응 기간 마친 다음에 1년 뒤에 또 교회를 세워요. 탄자니아에 교회를 세울 거고, 이집트에 교회를 세울 거고, 필리핀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캠퍼스 앞에 젊은이들이 있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큰 교회, 유명한 교회, 건물 있는 교회,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할 수 있는 교회. 이게 저의 비전이에요. 저의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메인 잡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 부업이에요. 저의 본업은 청년들 일으키는 것. 이게 저의 본업이에요. 목사는 성직 너무너무 귀한 직분이지만 이건 저는 부업이에요. 청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목사 삼아 주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밟는 땅마다 너에게 소유 줄 것이다. 땅을 밟으십시오. 마음의 꿈을 꾸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그 감동들을 소멸치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슴 가운데 꿈틀거리게 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가슴이 뛰게 하는 것, 그것들을 잡으십시오. 엄마가 시키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TV에서 시키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첫 번째 약속, 네가 밟는 땅은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사역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꿈, 비전들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제가 사역할 때 영적인 원리가 있는 뭐냐면, 첫 번째, 기도한다. 기도하면서 주신 비전들, 감동들 입술로 선포해요.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인내합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져요. 다시 한번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소멸치 않기 위해서 정말 했어요. 따라해볼까요? 기도하자. 감동을 소멸치 말자. 선포하자. 최선을 다하자. 인내하자. 성취된다.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들을 입술로 선포하고, 선포된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방해가 있죠. 억울함이 있죠. 아픔이 있죠. 장애물이 있죠. 그러나 그 인내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당신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 부르심, 데스티니 가운데 당신이 서 있다면,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가고 있다면, 그리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하고 인내한다면 반드시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고 이제 후계자로 임명받은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약속하겠는데 네가 밟는 땅 다 줄게. 와,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이 당신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날지어다. 두 번째 약속은 더 어메이징한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와, 여호수아에게 롤 모델은 모세거든요. 모세가 홍해 가르는 거 봤고, 10가지 재앙들 돌파하는 거 봤고, 10계명 던지는 거 봤고, 다 봤어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내가 열심히 싸워서 이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가 손 들면 전쟁에 이겼던 거고, 모세가 손 내려오면 전쟁에 졌던 거예요. 여호수아가 전쟁 현장에 있었거든요. 자기가 싸워서 이기는 줄 알았어. 잘 싸워서 이기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모세가 손 들고 있을 때만 이긴 거예요. 느꼈겠죠? 여호수아는, 아, 현장 이면에 뭐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엇인가 있겠구나. 배워나가는 거죠. 모세는 어마어마한 사람,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발자취를 가장 가깝게 지켜봤거든요. 두 번째 약속,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할 때 여호수아는 뜨거운 눈물을 펑펑펑 흘렸을 것 같아요. 오, 주님, 내게도 함께 하신다니. 내게도 함께 하신다니. 모세에게 함께 했던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니요, 주님. 이게 왜 은혜입니까?
멀리 보였던 모세, 나는 모세의 가방만 들었고 있었는데, 나는 모세 운전만 했었는데, 그 모세와 함께 했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니. 그 메시지 듣고 여호수아는 펑펑 울었을 겁니다. 그리고 속에서 뜨거운 열정과 비전이 또 막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5절 말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네가 모세의 후계자이다. 이제 모세의 페이지는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페이지가 시작되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려워하지 마.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당신 가운데 시작될 지어다.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근심은 떠나갈 지어다. 모든 두려움과 근심은 떠나갈 지어다. 기가 막힌 말씀인가? 기가 막힌 말씀. 우리 인생은요, 설명을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설명을 다 듣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약속을 믿고 사는 인생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창조물 중에 하나가 비행기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분이 아주 가장 소중한 창조물 맞아요. 근데 제 머리로 생각할 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엄청난 비행기가 하늘로 떠 있잖아. 그렇죠? 12시간, 15시간씩 그냥 넌스톱으로 계속 계속 날아가고 있어요. 그것도 내 옆에 엄청 뚱뚱한 흑인이 있는데 그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놀랍죠? 근데 비행기 탈 때, 대한항공 탈 때 설명을 다 듣고 탑니까? 이거 무슨 법칙에 의해서 당신은 뜰 거고, 무슨 영적인 원리가 있고, 무슨 과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 탑니까? 아니죠? 뭡니까? 약속을 듣고 타는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이 비행기 타면 LA 공항까지 갈 겁니다. 12시간 걸립니다. 여기에서 비행기 타면 예루살렘까지 12시간 걸리는데 넌스톱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비행기 티켓을 끊는 것보다 더 소중하게 확신 가운데 약속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좀 보면서 여호수아에게 이 당시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세 가지 정도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모세는 가장 위대한 리더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죽고 모세의 후계자인 거예요. 위대한 리더의 후계자에게 오는 엄청난 압박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가령 박호정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말고 한 50년 뒤에, 할렐루야, 큰 축복이죠. 50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엄청난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고, 흩어지는 교회를 선포하고 있고, 코로나 시간 가운데 돌파하고 있고, 팍팍팍 치고 나가고 있잖아. 형제님, 나이키 회세고 형제님 30살, 그냥 청년이에요, 교사예요, 사역자예요, 뭐예요? 간사님. 근데 오늘 주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종 박호정이 죽었으니. 간사님 이름 뭡니까? 김면수. 오늘부터 너의 페이지다. 그래서 야망이 있구만. 근데 보세요, 이런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어마어마한 리더 아닙니까? 간사님 볼 때 박 목사님 너무 훌륭하잖아요. 탁월한 리더 아닙니까? 한국교회를 세우고 있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박 목사님 너무 탁월했어요. 동의하세요? 네, 정말 탁월하세요. 제가 형님으로 아주 존경하고 잘 또 배우고 있는데 정말 탁월하세요. 주님께 이게 있어요. 주님께 집요하게
주님만 붙잡는 게 있어요. 아멘. 그런데 간사님이 볼 때 어마어마한 목사님인데 어느 순간 주님께서 이제 너의 텀이다. 너의 시즌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두렵다. 또 내가 할 수 있을까? 또 에? 자신감이 없을 거. 자신감이 없는 이유는 뭐죠? 현실적으로 내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과연 이 교회 교인들이 나의 권위를 인정해 줄까? 그렇죠? 후계자가 내가 되었을 때 다음 주에 아무도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탁월한 리더의 뒤를 이어가는 후계자들은 늘 이런 압박감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고요. 아마 여호수아도 이런 마음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 수백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또 두 번째,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모세와 같이 영적인 리더로 인정해 줄까? 박 목사님이 안수하면 다 줄 서겠지만 내가 안수한다고 하면 줄 설까 과연?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또 한 가지, 체계적인 군사훈련 한 번도 받지 못한 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렇죠.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일들이 여호수아에게 남아있고 그 어마어마한 압박감 가운데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시죠. 네가 밟는 땅 내가 너한테 줄 거다.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도 함께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 두 가지 여호수아에게 함께 했던 약속이 당신 가운데 오늘부터 시작되어질지어다. 약속을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인생은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설명이 아닙니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는 겁니다. 믿는 거. 이런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여호수아에게 주님께서 아무나 또 세우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호수아를 보면 네 가지의 스펙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첫 번째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탁월한 멘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멘토가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제가 12월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1월 1일 날 저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데 그 목사님께 연락드려서 인사드려서 세배하려고. 근데 제주도에 계시대요. 제주도에. 그래서 멀잖아요. 전 대전 사람이고.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냥 제주도에 계시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황 목사 한번 왔다 가면 어떨까? 바쁘겠지만 하면서 말씀을 흐리시더라고요. 제가 바로 말씀드렸어요. 뜸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바쁜데 일정 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요. 바로 말씀하셨어요. 네, 목사님. 제가 비행기 타고 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서 인사드리고 세배하고 용돈 받고 용돈 드리고 1박 2일 동안 맛있는 거 섬겨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어요. 또 어제는 부산에 가서 또 영적인 멘토가 있는데 부산에 가서 목사님께 인사드리고 세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왔어요. 저에게 영적인 아버지이고 스피리추얼 파더입니다. 여러분, 아비가 있다는 것, 멘토가 있다는 것은요 정말 끝내주는 일이에요.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의 멘토는 누구라고요? 모세였어요. 모세가 가는 곳에 여호수아가 함께 갔고, 모세가 바라보는 것을 여호수아는 바라보았고,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있었고 함께 다녔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영적인 아버지로 둔 사람이었어요. 기가 막힌 거.
저희 교회도 저를 영적인 아비로 삼는 부교육자들과 신학생들이 많거든요. 청년들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리더인, 어메이징한 리더인 모세가 여호수아의 멘토라고요. 모세가.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저는 선포하고 축복해요. 당신 인생 가운데 정말 믿음의 멘토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멘토를 잘 만나야 돼요. 멘토를. 정치하는 사람 만나면 정치하게 되고요. 기도하는 사람 만나면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정말. 두 번째 여호수아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어요. 홍해를 건너갔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의 그 바다의 바닥을 발로 밟고 건너갔다고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상어와 거북이와 참치와 연어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홍해를 건너갔다고요. 체험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하는 겁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흔들린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셨어요. 모세에게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이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피, 개구리,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후손들에게 어떤 간증을 할까요? 살아계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건너올 때 갑자기 바다가 갈라지면서 나는 바다의 바닥을 밟고 건너왔어. 그때 상어가 있고 고래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죠. 세 번째 여호수아에게는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탁월한 멘토가 있다. 따라합시다. 탁월한 멘토가 있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전문성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아이성 전쟁 때 실패한 것 빼놓고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엄청난 놀라운 역사거든요.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손들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전쟁터에서 싸워서 승리했어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노예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탁월한 전략가이자 탁월한 군인이 여호수아입니다. 싸움에 능한 사람이 장군이었습니다. 정복자였습니다. 그는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돌파하는 사람이었고요, 남들이 안 된다고 하는 여리고성까지 뚫어낸 사람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냥 믿습니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력이 있었어요. 실력이. 농사만 짓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 버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 모세를 멘토로 두었다.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 체험적인 신앙이 있는 거죠. 놀랍습니다. 세 번째, 완전 프로페셔널이에요. 예배팀 너무 잘하죠. 완전 프로페셔널. 전문성이 있다는 거예요. 전문성. 이쯤 되면 한 가지는 부족해야 돼요. 싸가지가 없거나 실력도 있고 뭐 능력도 있고 멘토도 있고 체험적인 신앙도 있고 믿음도 깊고 하면 좀 자기 개인주의적이거나 좀 버릇이 없거나 해야 되는데, 네 번째 여호수아 스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호수아는요, 태도가 좋은 사람이었어요. 태도가 좋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진으로 들어가도 여호수아는 성막 안에 있어요. 밤을 새우면서 성막을 지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모세가 힘들겠어요? 여호수아가 힘들겠어요?
정신적으로는 모세가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거든요. 시종이라는 건 뭡니까? 모세의 종이라는 거예요. 모세 운전, 어디 사역 가면 모세 운전하고, 위에서 운전하고, 호텔 예약하고, 또 무슨 뭐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섬겨주고 한 사람이 여호수아였다는 거예요. 바쁘게 일해주는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모세 미니스트리를 위해서 여호수아는 완전히 섬기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지원팀, 뭐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역들, 또 모세는 한번 승진하면 어떻게 합니까? 십계명을 던져버리잖아요. 까칠한 게 있잖아요. 모세가 까칠한 리더이지만 여호수아 다 받아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모세는 진안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는 성막을 지켜요. 탁월한 멘토가 있었어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전문성이 있었어요. 애티튜드, 네 번째 태도까지 완벽해요. 이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리더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도 훌륭하다. 그런데 너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너의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어떤 선두주자가 되고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고 어떤 장이 되고 싶고 탑이 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잘 들으십시오.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멘탈 싸움이에요. 멘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을 때 잘 몰라. 시키는 것만 하면 돼요. 근데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최고 결정자이기 때문에 한번 결정했을 때 모든 결과물들이 쏟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멘탈이 약하면 그냥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섯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네 가지의 스펙이 있었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 7절, 8절, 9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7절 8절 말씀에서 정확히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것처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밤낮으로 묵상하라. 제가 어떤 분 만나니까 요즘에 아주 유명한 설교가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과 식사하면서 여쭤봤어요. 대안학교를 하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커리큘럼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경입니다. 다른 거 안 배웁니까? 안 가르칩니다. 성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때는 거룩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100% 동의가 됐죠. 하지만 현실을 보니까 조금 대안학교가 있는데 성경만 가르치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돌파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차고 넘치게 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가 여물을 계속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어떠한 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생각하면서 계속 넘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부산에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1시까지인가 또 말씀을 준비했어요. 말씀을 준비하고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해서 보내줬어요. 오늘 이 집회 오기 전에 종로에서 또 인터뷰, 방송국에서 인터뷰했기, 제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냥 오늘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입고 왔어요.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와야 됐기 때문에 아침에 청년들,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보는 시간들이 늘 있었는데 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녹음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또 말씀을 증거하고 왔어요. 저는 가면 또 말씀을 또 준비해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정확하게 단락을 나누고 말씀의 포인트를 가르쳐주고 전체 통전적인 성경을 보는 눈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가르쳐줍니다. 오늘 예레미야 13장 말씀 제가 묵상했거든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심판한다. 너희의 교만함이 끝에 달았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의 피부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그 표범의 반점을 지울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심령 가운데 이미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도저히 그 교만과 악독을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너의 삶 가운데 교만이 흑인의 피부색처럼 표범의 반점처럼 아주 너희 삶 가운데 딱 붙어서 거의 지울 수 없게 되었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심판한다. 이 메시지였어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너는 좀 들어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요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고 왔어요. 율법을 밤낮으로 다 지켜 행하라고 오늘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컨퍼런스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라스트널 컨퍼런스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멈추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오프라인이 막히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프라인 막히면 온라인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마치 로마 시대 때에 현장에서 예배할 수 없고 어떤 사람들이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 드렸거든요. 갑바도기아 가보십시오. 터키에. 거기에 가면 땅굴을 파고 예배했어요. 무려 250년 정도 동안 그렇게 예배했어요. 거기에 유치원이 있고 거기에 신학교가 있고 학교가 있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한 번도 지상 위에 올라오지 못하고 지하에서만 있었어요. 지하에서 살다가 지하에서 죽는 겁니다. 한 번도 태양도 보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 믿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상에서 예배를 못하니까 지하에 땅을 파고 들어갔죠. 오프라인 막히니까 온라인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는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씀 만나면 인생이 바뀌거든요. 말씀을 10년 가운데 새겨지면 내 인생이 바뀌거든요. 내가 더럽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인생 가운데 아가서 말씀, 너는 검지만 아름답다. 이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쑥 들어올 때, 나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라 나는 검지만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예배팀 좀 올라오시겠습니까?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과 다음 시대에 막 꽂혀 있는데 최근 들어 더 젊은이들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에 가시면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가 가득했습니다. 마약이 가득했었고요. 히피, 자살, 진리를 찾고 있던 젊은이들 가운데 전쟁의 어떤 실패와 아픔으로 인해서 공허함과 허무함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기르고 잘 감지도 않고 길거리에서 막 마약을 하고 기타 하나 들고 다니면서 그냥 기타 치면서 신발도 신지 않고 잘 감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마약하면서 살던 젊은이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마약하다가도 우울할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겠죠. 아멘 해보세요. 아멘. 경험 있는 분 아멘. 네, 폴 목사님만 아멘 했어요. 마약을 한다고 해서 공허함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또 풀리면 또 힘들고. 그래서 교회를 갔는데 많은 교회에서 이 교회를 가고 저 교회를 가도 다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고급스럽게 카펫을 깔아놨는데 그들이 신발도 신지 않고 더러운 발을 가지고 카펫에 올라오니까 카펫이 막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하니까 일반 교단 교회에서는 다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척 스미스라는 분인데 17년 동안 목회할 때 아무런 열매가 없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뭐 그냥 평범한 사역도 아니고 그냥 아주 작은 목회를 겨우겨우 하던 목사님인데 이분 마음 가운데 히피들을 보면 그렇게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대요. 히피들이 잘 모이는 곳에 가서 사모님과 함께 차 안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또 히피들을 집에 초대해서 밥을 먹여주고 하면서 히피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이제 갔습니다. 한 교회에 갔어요. 갈보리 채플이라는 교회에 갔는데 그 교회는 약 25명쯤 모이는 교회였대요. 근데 이 척 스미스 목사님이 히피에 대한 마음이 막 부어지니까 이 교회에다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 이 히피들을 좀 밟고 이들을 좀 수용하고 용납합시다. 어떤 모양이든지 카페트 좀 이렇게 더러워지면 어떻습니까? 냄새 좀 나면 어떻습니까? 술 취해서 오바이트 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주님 사랑으로 품어냅시다. 저들이 공허해서 그런 거고 저들이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좀 살려줍시다. 이렇게 하면서 히피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사실, 그 히피들 마약쟁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들이 마약을 끊기 시작하고 예배할 때 뜨거운 예배가 울려지기 시작하고, 머리는 자르지 않더래요. 머리는 그냥 긴 거 그대로 자기 스타일이니까. 근데 마약은 끊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진리를 따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피가 히피를 전도하는 거 아시죠? 마약쟁이가 마약쟁이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그 갈보리 채플이 1965년부터 70년대 80년대 엄청난
무브먼트를 일으켰는데요. 지저스 피플 무브먼트를, 예수 사람 운동을 일으켰는데 월 평균 1000명의 영혼들을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세려줬다는 거예요. 매월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한때 25대 대형 교회 1위부터 25위까지 큰 교회 가운데 12개 이상이 갈보리 채플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갈보리 채플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근데 그 갈보리 채플이 부흥되는 걸 보고 미국 교계가 멘붕에 빠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유명한 신학교 나왔고 유명한 교단에서 안전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는데, 이 갈보리 채플의 특징이 뭐냐면 히피들을 복음화했죠. 그리고 그 교회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가 있었어요.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는 특징이 있는데,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쳐요. 복잡한 거 가리지 않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가르쳐요. 그 말씀도 막 뜨겁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용조용하게 가르쳐요. 근데 그 당시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 진리를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리에 대해서 마음이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갈망이 있는 그 청년들이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하게 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섬김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에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작은 사역을 맡겨왔대요. 그 사람들 가운데 열매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가르치고, 섬김을 받았으니까 섬김을 행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유명한 교단도 아닌데, 갈보리 채플 이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출된 한국에서는 목사 한 수도 못 봤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는데, 미국의 25위 1위부터 25위까지 가운데 12개 이상의 교회가 갈보리 채플 교회였다는 사실. 뭐가 이렇게 미국을 바꿔놓죠?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빠져있는 히피들을 바꿔놓았죠? 말씀이에요. 척 스미스 목사님 제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미국에만 160개 이상의 교회가 있고요, 전 세계 3,00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파송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척 스미스 목사님의 제자들만 3,000명이라는 거예요. 미국에만 160개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 가운데 한 분을 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렉 롤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하베스트 크리스찬 펠로우십 처치의 담임 목사님.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 다음으로 대형 컨퍼런스 어떤 집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수만 명이 목회하는 분이고, 척 스미스 목사님 교회보다 오히려 대여섯 배 큰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은 수만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미국의 상징적인 10대 안에 드는 교회가 되었어요. 근데 이분은 특징이 있는데, 이분은 히피였어요. 마약쟁이였어요. 심지어 이분의 아버지가 5명이었다는 사실. 엄마는 1명인데 5명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러니까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판매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내 심령을 치게 되고, 진리의 빛이 내 어두웠던 영혼을 비춰주니까 그 진리 안에 쑥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이 목사님을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 위대한 리더의 후계자인 여호수아, 두려워 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신뢰할까? 라고 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던 여호수아에게 탁월한 멘토가 있었고 전문성이 있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었고 바른 태도를 가진 여호수아에게 그것 훌륭하지만 더 필요한 게 있는데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 강하고 담대해. 말씀을 붙잡으면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네가 시간이 지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리더십을 갖게 되고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텐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함 가운데 빠져있던 히피들, 마약에 빠져있던 영혼들 어떻게 살렸습니까? 말씀으로 살렸어요. 말씀. 저는요 말씀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말씀으로 승부하고 싶어요. 말씀으로. 환경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지만 말씀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꽃도 시들고 풀도 새하여질 것이고 인생도 새하여질 것이지만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심장 가운데 들어가면 말씀이 운동하면서 날선 검이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을 잘라낼 것입니다. 내 약함들, 내 우울감들, 내 상처들, 모든 것들 말씀이에요. 말씀. 저는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세대이신 여러분, 약속의 땅은 이미 선포되어졌습니다. 약속의 땅을 취하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의 청년들이 세워질지어다. 말씀에 미친 자들이 세워질지어다. 말씀에 미친 10대들이 일어날 지어다.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아무리 바쁘고 어디 해외 나가도요 항상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제 일과 말씀드릴게요. 5시에 일어나면 6시부터 새벽 예배 들어갑니다. 8시까지 기도해요. 8시부터 9시 반까지 말씀 연구해요. 9시 반부터 11시까지 청년들 40-50명들 데리고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연구해요. 그때 하브라타식으로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게 하고 발표시켜요. 토론시켜요. 마지막에 제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딱 잘라서 선포하는데 그때 말씀을 녹음해요. 녹음할 때 40-50명 함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 또 나누고 기도하기 하지만 매일같이 1시간 30분 이상씩 이 작업을 해왔어요. 4년째 해왔어요. 그리고 제가 녹음할 때 제 메시지는 녹음해서 DNA 셀에 다 뿌려요. 그러면 전 성도가 말씀을 보고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붙이고 은혜를 기록한 다음에 제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고 말씀부터 기도하고 사진 찍어서 올려요. 이거 거의 빼먹잖아요. 4년 동안 매일 하루에 한 장씩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월요일도 합니다. 해외 가면 어떻게 하는가? 해외 가서도 해요. 우리가 진행하는 컨퍼런스인데 어떻게 하는가? 그때도 해요. 피곤 다크서클 이만큼 내려왔는데 새벽 3시에 들어가서 녹음합니다. 말씀 보고 또 녹음해서 보내줍니다. 어떤 때는 비행기 안에서 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전국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4장 말씀입니다 하면서 20분 정도 말씀을 녹음해서 줍니다. 해외에 있을 때도 하고 아파도 하고 배고파도 하고 억울해도 하고 낙심이 돼도 하고 절망이 돼도 하고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나는 약하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나는 힘이 없지만 말씀은 영원하다. 나는 업앤다운이 있지만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다. 할렐루야. 말씀의 청년들이 세워질지어다. 말씀의 10대들이 일어날지어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말씀에 미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멘토가 있고 전문성이 있고 체험적인 신앙이 있고 모든 것을 갖춰졌지만 바른 태도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하신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미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 주님 감사합니다.
세워질지어다. 돈에 미치지 말고, 쾌락에 미치지 말고, 성공에 미치지 말고, 말씀에 인생을 걸 자들, 말씀에 젊음을 걸 자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에 젊음을 걸 자들 일어날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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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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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가지만 더 기도할게요. 그 유튜브를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두려움 있는 사람 있습니까? 두려운 사람들 한 500명이 본다고 들었는데 두려운 사람 있으면 당신의 가슴에 손을 대보십시오. 왠지 모르게 내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느껴진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하다, 그런 사람도 많더라고요. 별로 억울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억울하다고 느끼는 사람 많더라고요. 내가 왠지 모르게 억울하다. 지금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내 인생에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결혼하려고 안 되고, 관계도 힘들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십시오. 중요한 결정을 앞둔 사람들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여호수아가 위대한 후계자, 위대한 리더 모세의 후계자였습니다. 엄청난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근데 주님은 거두절미하고 한 말씀 하시는, 두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밟는 땅 내가 줄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믿어, 믿어, 믿어. 이건 약속이야. 믿어.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당신 가운데 쑥 들어가게 축복합니다. 그냥 설명이 아니라 그냥 믿어질지어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어질지어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주님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탁월한 멘토가 있고, 네가 실력이 있고, 네가 예의도 있고 다 좋아. 그런데 너는 말씀 붙잡아야 돼.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야 돼. 그렇다면 우로나 저로나 흔들리지 않을 거야.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두려운데, 내가 떨린데, 내가 억울한 일이 있는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이 허무한 가운데 있는데, 말씀이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면 내 인생 가운데 빛이 들어옵니다. 주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이 당신을 살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날지어다.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질지어다. 아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며 예수에 미친 다음 세대들, 말씀에 미친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말씀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과 매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분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아나는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우리의 삶을 지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에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10분간 우리 잠시 브레이크 타임 갖고 채널 고정해 주시고